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 20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떡 한 개와 고기 한 개와 떡 한 덩이씩 나누는데 모든 백성이 받으시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다윗이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전임자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근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다윗은 사실은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는 이미 10대 중반 혹은 후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2014년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 된 다윗,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2014년 우리 시드니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잘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2014년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이끄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국민들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전임자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무질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려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 흩어져 있는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막 안에 들여놓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디 가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죠. 국립묘지에 가서 뭐 무명용사 이런데 순국선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묵념을 하고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적죠.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다 그죠? TV에 방송에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저 아무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구나. 자,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를 통합하는, 나라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특히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통치하는 그곳에 그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온 일을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치르지 않고요, 온 나라에 큰 축제로 치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온 국민들까지 다 한꺼번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법궤를 들여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다 하사품을 내립니다. 고기 한 덩어리씩,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고기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뭐 떡도 한 덩어리씩 주고. 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수백만의 인구였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 고기 한 덩어리씩 나눠준다는 게 뭐 쉽지 않겠죠? 그 고기를 말이죠, 잡아서 써는 일도 굉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 다윗이 해낸,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화사품을 나누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기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을 좀 주목해 보도록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신앙이 크게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라가 부강하여지기를, 나라가 태평하기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호주를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 다윗이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가보시죠. 20절을 읽어봅시다.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관심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평화에만 있지 않아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는 지금 이제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가정을 향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신앙이 2014년 특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길 바래요. 저는 이 신앙을 통합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윗의 신앙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에만 있지도 않았고, 또 그의 관심은 자기의 가정, 자기의 새끼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것,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 거기에만 있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축복의 대상, 다윗의 기도 제목을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자기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함께 있기를, 자기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강건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관심 가지는 거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도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땅에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그 축복 안에 함께 머물러 있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축복하는 그런 마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 저희 그룹에 한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 목사 아버지들만 모인 그룹이었으니까. 평생 교회를 개장하셔서 한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하셔서 지금은 제법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로 나누는데 이 노 목사님 말이죠,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저는 빵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우리 아이들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저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숙연해졌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성실하게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돌볼 겨를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졌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기 분열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번에는 가정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가정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늘 자기 가정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기 자식들의 성적, 자기 자식들의 앞으로의 진로, 온통 자기 가정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는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연합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냈습니까? 아, 오늘 피곤하다. 아, 나 오늘 할 일 다 했습니까? 아, 가족은 여보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온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지만, 그게 끝나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그래서 이 대화가 계속 이 다윗이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미갈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다윗은 자기의 부인들, 그죠? 부인들 몇 명 있었거든요. 부인들 또 그 자기 자식들 다 불러모으지 않았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 이게 봐라, 아빠가 기도했을 거예요. 다 불러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해주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제 아빠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아빠가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도 있단다. 너희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 너희도 아빠를 좀 도와주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인상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관심은 공적인 데만 있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의 관심은 사적인데 자기의 가정에만 있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자신의 가정에 이 두 가지가 통합되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항상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올랐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분열되어 있으면 안 돼. 분리되면 안 돼. 분리된 혹은 분열된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저는 가정예배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부모로서 혹은 부부로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바빠서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한 방학 동안에는 매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주말이라도 꼭 아이들을 제가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족한 목사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아이들을 그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일 뿐 아니라 아버지이고 또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당신만 사랑하겠다. 첫 번째,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당신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세 번째 내가 약속했거든요. 저는 늘 제 마음에 있어요. 내가 아내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텐데. 앞으로 비실비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부인. 연약해지고 막 쇠약해지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이 꼭 내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사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아보는 것이나 그뿐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동시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특징, 분리되고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 많이 없나? 남자들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정 안에서 발휘하도록 해야 해요. 이승이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의 가문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29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9절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종의 집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집, 자기의 자식들,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나라가 영원토록, 자기의 가문이 왕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뻥떡거리며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기도 안에는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자신의 가정을 향한 꿈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통합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또 가정 하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는 무관지만 기도 제목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단의 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단의 술수예요. 제가 왜 안 하면 사단이 자꾸 저에게 성도질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어려울 때 또 애들이 너무너무 미울 때 아이 몰라 포기, 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될 때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교회와 너의 가정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가정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의 기관,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고 교회이면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였죠? 그런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죠? 가정이면서 교회고 교회이면서 가정이고, 마을이면서 교회고 교회이면서 마을이, 나라이면서 교회고 교회이면서 나라이, 온 우주이면서도 교회고 교회이면서도 온 우주인, 온전히 통합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렸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 시드니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더뎌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연합되는 그런 교회, 가정. 여러분, 2014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 복받는 가정. 여기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축이 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건강하게. 제가 말씀을 왜 집어넣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 지혜자매가 저 뒤에 앉았는데 우리 아이 예나가 제대로 먹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처럼 먹지않을 때 몸무게가 빨리 늘지도 않고 내가 자꾸 빨리빨리 좀 커야 되는데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 제목이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대로 먹지 않을 때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양식과 같은 것,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 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거기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잃어버려요.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시드니에서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과 목회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눴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이민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서포트를 해줘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양쪽에 다 있어요. 또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주권을 주셔서 감사하게 또 지금 예령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그나마 전무하고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 사역을 전무